안녕하세요. 오늘은 거듭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신약성서에서의 거듭남, 팔링게네시아, 중생 거듭난 상태, 두 번째 아나겐나오, 새롭게 태어나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겟네테 아노텐, 위로부터 태어나지, 즉 요한복음 3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초대의 주류 교회들과의 관계나 공간 복음서와의 연결점으로 파악되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는 단 2차례만 사용됩니다. 박정식에 따르면은 신학자 박정식에 따르면은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의 유일한 이유는 니고데모가 유대인이며 바리새인이고 관원이며 랍비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당대 모든 유대인들이 메시아 오심을 바랬고 이러한 메시아 사상이 유대교의 종말론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민족적으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표현은 그 종말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영생을 누린다는 뜻을 지닙니다.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니고데모의 관심은 유대인들의 대망인 하나님 나라의 도래임을 추정할 수 있는데 2절에 등장하는 표적들에 대한 니고데모의 관심은 선지자나 메시아와 관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새로운 출생을 통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제시한 것입니다. 자, 이제는 위로부터 태어난, 즉 겟네테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와 위로부터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는 이 단어는 본문에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조건처럼 나타납니다. 본문 4절을 통해서 니고데모는 다시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인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고대하는 종말의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은 배교자가 아닌 이상 모두에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예수님은 거듭나야 할 것을 하나님 나라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라는 표현으로 자신과 같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대인인 니고데모에게는 혼란으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입니다. 오직 유대인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죠. 즉 저들은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천국에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당히 좀 모순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는 예수께서 이 의미를 위로부터로 수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뜻이 여전히 다시라는 의미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용례들과 3절 이후에 등장하는 대화의 맥락으로 볼 때 위로부터의 의미가 분명히 포함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이중적 표현은 헬라어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히브리어나 아람어의 경우 공간적이고 시간적인 모호성을 가지지 않지만 헬라어에서는 이러한 오해가 가능한 것입니다. 때문에 학자들 역시 여기에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볼트만은 3절과 7절의 아노텐을 다시 태어남으로 구분하고 3장 31절과 19장 11절 또 23절의 아노텐은 위로부터로 구분합니다. 반면 슈나켄부르크는 3장 3절의 아노텐이 위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 옳다고 또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레트는 여기에서의 아네테는 다시와 새롭게 모두를 포함하는 위로부터의 의미를 가진다고 또 보고 있습니다.
김선배 역시 여기서의 안호태는 모순처럼 보이지만 다시라는 문자적인 의미와 이로부터라는 비유적인 의미의 거듭남을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배재욱은 이와 다르게 조금 더 직접적으로 요한복음 1장 13절과 연계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요한복음의 중생은 성령을 통해 성령에 의해 규정되는 근본적으로 새로운 존재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들 외에도 저자가 이중적 의미를 의도하거나 예수님이 이중의 의미를 의도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안호텐의 이중성은 니고데모의 오해로 이어지면서 대화의 내용이 심화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6252번째를 보면은 나 여호와가 성서에 기록하여 너희를 깨우치고 전하기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자, 6252번째 4절부터 보면요.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일찍이 그리 깨우쳐 전하지 아니하였던가. 나로부터 생명을 받아 이 세상에 나간 모든 나의 아들, 딸, 너희는 내가 정해진 60점이라는 그 세상 속에서 삶이니 지금 너희가 육의 세상의 삶이요 그 생활에서 다시 거듭나지 아니하며 다시 태어나는 성령으로서 변화의 그 길을 가며 나의 진리를 따라 살아오는 그 길을 가지 아니하는 자, 너희는 나 여호와를 볼 수 없다. 내가 그리 말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다시 태어나는 그 삶으로 변화를 역사할 때 나 여호와를 볼 수 있으며 나의 나라에 오르는 것이며 너희가 그 길을 가려면 스스로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인가를 깨달아 너희가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며 그 길을 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함이니 오로지 나를 볼 수 있고 나의 나라에 올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육의 세상의 삶에서 너희가 참 진리요 성령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역사를 이루지 아니하면 절대 올 수 없다는 것을 깊이 깨우쳐야 할 것이니라. 그러나 지금의 종교 집단이요 지도자 그리고 구원을 받았다 하는 모든 백성 너희는 어찌 살아가는가? 거듭나기 위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니라. 육의 세상의 삶에서 육의 삶을 벗어나 영적으로 성령으로서 너희가 완벽한 천사와 같은 변화된 삶을 사는 인간 자체에서 거듭나는 한 고비를 넘어야 함이니라. 알이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와 같은 고비를 넘어야 너희가 거듭나는 것이니 이는 성령으로서만 거듭날 수 있는 것이거늘 지금의 종교 집단이요 지도자 너희는 그리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요 육의 세상에서 향락을 즐기며 육의 삶을 위하여 너희가 그곳의 모든 가르치며 모든 설교요 모든 역사함을 가르침이니 너희가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자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나의 아들, 딸과 같이 존재하는 것을 의식하는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너희는 그저 나를 믿고 나의 아들 예수를 부르짖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와 같은 편안한 방법으로서 믿음의 길을 가며 구원을 받는다 하니 너희는 인간 한계를 넘지 못하는 것이며 새로 태어나는 거듭나는 역사를 이루지 못함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거듭남은 지금의 삶에서 너희가 성령으로서 거듭남이니라. 너희가 거듭남은 나의 성령이요 나의 십계명이요 지금 내가 내리는 나의 법전을 보고 깨우쳐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자, 그러한 자들이 거듭나는 것이니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를 아는가. 거듭나는 것은 나의 성령의 뜻으로서 거듭남이니라. 나의 성령이요 내가 명하는 것을 그대로 지키고 행하는 것이니라. 그리하여 그와 같이 사는 자들이 나의 아들, 딸이 됨이니라. 성령이요 십계명이요 나의 법전을 읽고 깨우쳐 너희가 다시 태어나는 자식이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볼 수 있으며 다시 태어난 자식만이 나에게 오를 수 있다는 이 무서운 사실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그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부르짖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편안한 방법으로서 믿음의 길을 가며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오늘의 종교 집단은 인간 한계를 넘지 못하는 것이며 새로 태어나는 거듭나는 역사를 이루지 못한다는 말씀으로 거듭남은 성령과 십계명 그리고 새로운 성경을 보고 깨우쳐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는 자, 그러한 자들이 거듭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또 11,857번째 새로운 성경 11,857번째에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의 살아가는 삶에서 반대로 사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5절부터 보면은 11,851절 5절부터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부탁하노니 사람이 하늘에 오르는 백성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으며 은혜를 얻을 수 없다. 그리 가르치지 아니하였더냐. 자, 정령 너희들이 지금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 2000년 전 나의 아들 예수가 너희들에게 그리 전했으니 그게 바로 무엇이더냐. 너희들의 삶을 반대로 살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는 내가 나의 아들을 통하여 새로운 성경에 기록한 그 내용이 아니고 무엇이더냐. 나의 아들이 너희들이 하늘에 오르는 백성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절대 구원할 수 없으니 다시 사는 삶을 살라 그리 가르쳤으니 이것이 바로 무슨 의미인가를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이니라. 지금의 너희들이 사는 삶을 반대로 살며 오른쪽으로 도는 팽이를 반대로 돌리는 그와 같은 세상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아니 된다는 나의 새로운 성경에 기록한 그 뜻과 같음을 알아야 될 것이니라. 2000년이 지난 지금 너희들이 거듭나는 백성이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오늘의 삶을 살았으며 믿음이요 신앙의 길을 왔다면 오늘과 같이 160권의 새로운 성경이 역사하는 시대는 열리지 아니하였을 것이며 오늘의 이와 같은 어려운 길은 역사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라. 2000년 전에 그 백성들에게 거듭나는 삶을 살라 그리하였거늘 그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 거듭나는 백성들이 없었음이니라. 아주 기가 막힌 얘기죠. 2000년 동안 거듭나는 백성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더 내 뜻을 거역하며 나로부터 멀어지는 그와 같은 백성의 삶을 살았으니 내가 마지막 시대에 나의 아들을 통하여 새로운 성경을 내려보내 거듭나는 백성을 만들고자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애통해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은 하늘에 오르는 백성으로서 거듭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으니 다시 사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즉 다시 사는 삶을 살라는 것은 지금의 사는 삶을 반대로 살며 오른쪽으로 도는 팽이를 반대로 돌리는, 왼쪽으로 돌리는 그와 같은 세상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물과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니고데모의 두 번째 질문에 접어들어서 예수께서 보충적인 답변을 하십니다. 3절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볼 수 없는, 즉 하나님 나라의 자격 요건이 5절에서는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예수께서 제시하는 조건에 충족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 강조된 표현이 3절의 아노텐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물과 성령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아노텐에 대한 니고데모의 오해를 수정하며 명확하게 제시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물과 성령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해들이 있습니다. 먼저 물과 성령으로서 출생이 각각 자연적인 출생과 초자연적인 출생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물이 인간의 육체적 출생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 물이 남자의 정액 혹은 여자의 자궁 내 수액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으로부터의 출생과는 대조가 되죠. 때문에 니고데모의 거듭남에 대한 제한적 이해처럼 자연적 출생만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의 출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물과 성령을 하나의 출생이 아닌 각기 분리해서 발생한 오해입니다. 또한 물이 정액 혹은 양수를 의미한다는 근거가 사실은 부족합니다. 반면 물과 성령을 유대적인 배경 내에서 이해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배경적으로 유대인에게는 물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우물과 웅덩이 같은 고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물과 비나 강, 이슬과 같은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물이 있습니다. 여기서 은혜로 주어지는 물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의 불결을 씻어내거나 죄를 용서하거나 또는 공동체의 구성이 되는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빗물 혹은 샘물로 채워진 정결탕에 들어가서 불결을 씻어내고 정결하게 됩니다. 거듭남의 배경으로서 본 것처럼 쿰난 공동체에서는 정결탕에서 물로 씻는 정결욕을 통한 공동체의 입문 예비 과정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교에서 물은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준비 또는 새로운 언약 공동체로 임명할 수 있는 필수 자격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의 거듭남과 새 창조에서 살펴본 것처럼 에스겔에서는 물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특히 36장에서는 하나님의 씻음을 통해 이스라엘의 새로워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죄인들을 씻어 새롭게 하고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죽음을 물리치고 생명을 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이죠. 또 에스겔 36장의 내용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에 물을 뿌려서 새롭게 하는 것은 본문에서의 물의 의미와 연결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해는 니고데모의 제한적인 이해에서 멈출 수밖에 없죠. 유대인으로서 본다면 유대교회에서 행하는 개종자를 향한 세례나 이러한 개종자를 새롭게 태어나는 아이에 비유하는 관례 정도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또다시 물과 성령을 분리하여 서로 다른 출생을 의미하는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물을 보다 직접적으로 기독교의 세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요한복음 초기 저자를 비성례전 인물로 정의한다면 부적절하기 때문에 후대 편집자들에 의해 물이 첨부된 것으로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혹은 본 기사나 자료를 접한 복음서 저자가 입교의식을 위한 물을 첨부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물과 성령을 기독교의 세례와 연결시키고자 했던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의 맥락으로 본다면 이미 복음서 내에서 세례와 성령을 관계시키며, 즉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1절 34절의 말씀인데요. 이 담화 이후 세례를 보고하는 예수의 모습은 이러한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세례를 받는 것이 성령을 받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장 23절은 태어남이라는 주제가 세례와 연결되기도 하며 초대교회의 법전집인 4세기의 사도 헌장은 요한복음과 관련하여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와 같은 조항을 넣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독교 세례와의 직접적인 연결에 대하여 카슨의 경우, 카슨이라는 신학자입니다. 요한복음의 독자들을 향한 막연한 기대이기에 직접적인 연결을 거부하며 2차적 의미로서의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또 브라운 역시 물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증거가 부족하고 만약 직접적인 연결을 하면 본문은 세례에 대한 비중이 더 컸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지만 그런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성례전과의 관계하여서 물과 성령을 이해했을 것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니고데모 담화 자체에서 예수가 니고데모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방법으로 제시한 물과 성령이 이로부터의 태어남에 대한 구체적으로 의미를 지칭하면서 이를 읽는 독자들인 요한 공동체는 보다 자신들의 상황 내에서 인식했을 것입니다. 곧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사역과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공동체가 행하고 있는 세례들을 인식하고 본문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대한 고백이자 기독교 공동체로의 완전한 입교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 공동체와 그들의 정황 속에 존재하는 숨은 그리스도인 혹은 표적들을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물과 성령이 그들의 세례와 연관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거듭남의 의미가 지닌 것은 더 깊은 차원인 것을 알았지만 그들이 인식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에 기독교의 세례라는 절차는 반회적인 개념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거듭남과 물과 성령 그리고 기독교 세례라는 모든 인식들이 복합적이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독자들로 하여금 어떠한 반응을 이뤄냈던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물과 성령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 4598번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은 생명수요, 먹어서 쓸 수 있는 깨끗하고 순수한 물을 말하며 마음 자세요 깨끗한 성격으로 변화되어야 거듭나는 것이라는 말씀을 4598번째에서 하는데요.
자, 3절부터 보면은요. 나의 아들을 통하여 너희들이 깨우치기 위해 성령에 기록하여 전하였으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그리 명확히 기록하여 너희들에게 전했음이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이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너희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 전하였음이니 너희들은 그 의미를 알고 있는가? 너희들이 지금같이 혼탁하고 험악한 삶을 사는 것으로서 하늘나라에 올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었음이니라. 그러니 너희들은 변화되는 삶이요 아름다운 삶을 실천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며 말로서만 구원을 받았다 하며 너희들이 재물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 하여 재물만 그저 너희들이 지은 성전에 많이 바치면 구원받으며 거기에 따라 너희들이 물건을 사는 것처럼 은혜를 살 수 있다 그리 생각하고 어리석은 믿음으로 가고 있음이니 너희들은 여기서 기록되어 말하기를 물은 무엇을 의미함인가? 생명수요 먹어서 쓸 수 있는 그 깨끗하고 순수한 물을 말함이니 그것이 너희들이 마음 자세요 너희들이 그와 같은 성격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뜻이며 내가 내린 그 성령이요 거기에 무엇으로 변질되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아니한 나의 친정한 성령으로서 너희들이 합쳐진 사람으로서 되었을 때 너희들이 하늘에 올 수 있다는 의미를 여기서 말함이니라. 깨끗한 물이요 생수가 내가 내린 그 성령과 같은 그와 같이 아무것도 섞이지 아니한 그 순수하고 깨끗함만이 너희들이 하늘에 오를 수 있는 길을 얻는 것이라 말하였음이니 지금 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물어보느니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얼마만큼 아름답게 살아왔으며 얼마나 물과 같이 깨끗한 마음 속에서 나의 성령을 받아 너희들이 천사와 나의 심정으로 변화져 있는가? 곧 이는 천사의 마음이요 물과 같은 곳에 성령이 내려짐이니 이것이 곧 나 여호와 창조주의 마음이요 나의 성품임을 너희들은 알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들이 얼마나 깨끗하게 살아왔으며 얼마나 순수하게 살아왔는가? 너희들이 그렇다면 물과 성령으로서만 된 사람이라면 너희들은 예수의 보혈로서 그를 찾지 아니하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며 여기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서 구원을 받음이 아니요 물과 같이 깨끗한 자 그 속에 성령으로서 임하여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늘에 오르는 길이라는 것을 내가 기록하여 놓았음이니 이 대목을 너희들이 수없이 읽으며 수없이 받건을 어찌하여 이를 그리 바로 가르치지 아니하는가? 그리하여 너희들이 행함이 얼마나 아름다워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들이 여기서 물과 같이 깨끗한 삶을 살라는 것이 무엇이더냐? 너희들의 행함이요 행동함이니라. 악의 유혹이요 악이 원하는 것을 뿌리치며 선을 선택하며 그 길만이 살아가는 자를 의미함이니 과연 지금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선만 살아온 자가 있는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온 자들이 나의 이름이요 나의 아들 이름으로써 구원받는다 그리 울부짖으니 그 잘못된 백성 너희들은 오늘의 성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대목을 찾아 읽어보도록 그리하라. 새로운 성경이요 나의 법전을 읽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물과 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변할 길이 없으며 변화될 수 없음이니라. 그리하여 내가 새로운 성경으로서 너희들이 천사와 같이 되는 기본이요 근본을 내려보내매니 이를 읽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나의 뜻이니라. 너희들이 이 성경의 구절을 다시 읽어 그 의미를 깨우치라. 너희들이 깨끗하지 아니한 자 구원을 받을 수 없으며 하늘에 오를 수 없다는 내가 기록해 놓은 그 뜻을 읽고 또 읽어 너희들이 지금 말로써 수다를 떨며 눈물 지으며 광란의 짓을 하며 악을 쓰고 부르는 그 찬송으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요 너희들이 광란의 짓이요 정신 나간 광대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니라. 나는 이제 너희들이 그 광대 짓을 더 보고 싶지 아니하며 그 광대 짓을 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어 내가 심판의 시대를 열어 너희들이 심판하니 이게 곧 너희들의 새로운 성경이 너희들을 심판하는 기본이요 근본임을 잊지 말라. 이렇게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이 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물의 의미는 생명수요 먹어도 될 수 있는 깨끗하고 순수한 물을 말하며 그 깨끗한 물이 마음의 자세요 깨끗한 성격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뜻이고 깨끗한 물이요 생수가 여호와가 내리는 성령과 같은 아무것도 섞이지 아니하고 순수한 깨끗함만이 하늘에 오를 수 있는 길을
얻는 것이라는 말씀으로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얼마만큼 아름답게 살아왔으며 얼마나 물과 같이 깨끗한 마음 속에서 성령을 받아 천사와 같은 심성으로 변화해져 있는가를 생각해보며 물과 성령으로서만 된 사람이라면 예수의 보혈로서 그를 찾지 아니하여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며, 또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서 구원을 받음이 아니요 물과 같이 깨끗한 자, 그 속에 성령이 임하여 구원을 받는 것이 하늘에 오르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또 새로운 성경 1412번째, 1412번째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 성령으로 임한 백성으로 거듭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19절부터 보면은요, 그러니 너희들이 그와 같은 착각에서 벗어나며 겸손한 마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지 아니하면 아니 될 것이니라. 그러니 너희들이 모든 전체 중에 그 일부라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진정한 사랑의 행함이 내 마음속에 사랑의 싹이 틈을 알라 전함이니라. 참 진리를 깨닫는 자, 너희들이 성령에 임한 백성은 어떠한 두려움도 어떠한 어려움도 그리고 부질없는 욕망도 다 지울 수 있으며 죽고 사는 그 자체까지도 너희들이 모두가 다 지울 수 있는 백성이니라. 그러니 너희들이 세상에 하나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으로 임한 백성으로 거듭나라 함이니 모두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이 너희들이 하나로 세상을 보는 자요 그리고 너희들이 성령으로 임한 백성임을 알라. 이 모두는 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자라고 부서지고 깨지고 역사하는 것이 내 마음에 달렸다는 것을 또한 너희들은 깊이 깨우쳐야 할 것이니라. 세상을 하나로 보는 자, 성령으로 임한 백성은 어떠한 두려움도 없으며 너희들이 부질없는 욕망이요 욕심도 없어지며 죽고 사는 것 그 자체까지도 모두를 잃어버리며 너희들이 벗을 수 있으며 해탈할 수 있다 하지 않았더냐. 그러나 그와 같은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너희들의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뭐라 말하였더냐. 나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너희에게 이미 전했느니라. 하늘나라는 너희들 마음 가운데 모두가 다 있으며 존재하는 것이라 내가 가르친 그 뜻을 너희들이 깊이 깨우친다면 내가 오늘 나의 아들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명하는 뜻을 알게 될 것이니라. 즉 이 말씀은 기존 성경의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라고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예수께서는 우리 안에, 인간 사람들 안에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이렇게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총체적인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의 구약 성서에서는 종말론의 새 창조와 연결되어 하나님의 영을 통해 이루어지는 정결과 새롭게 하심을 거듭남과 연결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 문헌들을 통한 유대교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듭남과 관련한 것들을 사실 지금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팔레스틴 유대교에서의 개종자 세례, 헬라 유대교에서의 요셉과 아스나소서를 통한 세례와 제의적인 식사, 특히 쿰란 에센의 유대교에서의 정결에 대한 인식, 곧 성령을 통한 내적인 정결과 계명을 지켜 행하는 외적인 정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즉 하나님의 영을 통한 새 창조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신약성서에서 본문에서 사용되는 거듭남은 종말론과 연결되는 개념으로 사용됨으로써 유대교 새 창조의 확장이나 현재성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 공동체가 거듭남을 인식할 때에 그들의 역사적 예수와 연관이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출발했다면 유대교의 새 창조와 정결 개념과 연관하여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결이 가지는 심층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영과 물을 통한 정결을 고려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고 해석되었는지를 고민했을 것입니다. 또한 유대교의 정결의 의미와 과정이 수반하듯 개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당연시 했을 것입니다. 유대교가 구원의 방편이라 여겼던 정결 개념처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구원의 방편이기 때문이라고 기독교에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요한 공동체가 위로부터의 거듭남을 통해 유대교로부터 벗어날 것을 요청한다면 지금의 우리 또한 그와 같은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의 거듭남에 대한 반응일 것입니다.
모호함은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유대교인지 요한 공동체인지는 더 이상 우리의 선택사항은 아니지만 이와 같은 두 가지 집단 속에서 명확하지 않는 입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 부귀와 말씀, 명예와 제자됨, 이익과 희생, 나와 예수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모호하게 있으려 한다라고 말을 하고 이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세상과 교회, 부귀와 말씀, 명예와 제자됨, 이익과 희생, 나와 예수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모호하게 있으려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마치 숨은 신자처럼 말입니다. 두 집단이 지닌 대립과 갈등을 단순히 회피하고 한 가지를 선택함으로 인해 맞이해야 하는 박해와 손해는 감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러한 모든 말, 이게 기존의 이제 신학자들이라든가 인간의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그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이중적인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 새로운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듭나기 위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육의 세상의 삶에서 육의 삶을 벗어나 영적으로 성령으로서 완벽한 천사와 같이 변화된 삶을 사는 인간으로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하는 물은 생명수요, 먹을 수 있는 깨끗하고 순수한 물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마음의 자세요, 깨끗한 성격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뜻이며, 여호와가 내린 성령이요, 거기에 무엇으로 변질되지 아니하고 변화되지 아니한 진정한 성령으로서 합쳐진 사람으로 되었을 때 하늘에 오를 수 있다는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알이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고비를 넘겨야 거듭나는 것이며, 이는 성령으로서만 거듭날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의 종교 집단이요 지도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요 육의 세상에서 향락을 즐기며 육의 삶을 위해서 모든 가르침이요 모든 설교요 모든 역사함일 가르침이니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으로 충만한 자만이 하늘에 오르는 길을 볼 수가 있으며, 하늘에 오를 수 있는 그 성령의 길을 안내자를 따라 오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서 거듭나는 것이 매우 소중하며 오로지 성령으로서 임하여 사는 길만이 움직이는 삶이요 행동하는 삶이요 살아있는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마음을 비우며 욕심의 뿌리를 뽑아 성령의 마음으로서 그득히 충만되었을 때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닥칠 미래의 그 모두를 볼 수 있는 눈이 뜨이며 눈이 열림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지 아니한 것은 여호와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 오르는 길을 위한 삶이 아니요 암흑에서 허덕이며 벗어날 수 없는 지옥으로 가는 길의 연장선상에 살아가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과 교회로 대표되는 모함 속에서 노인 두 집단에서 하나의 집단을 분명한 선택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 공동체가 모함을 등지고 명확하게 하나의 선택을 요청하듯 오늘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 역시 모호함이 아닌 명확한 선택, 새로운 초청, 언어, 새로운 성경으로서 거듭남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늘에 오를 수 없다는 그 말씀, 여러분 깊이 마음속에 새기고 앞으로의 삶을 아름다운 삶, 하늘의 뜻에 따르는 삶,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